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생애 마지막 그 단락에서 2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대법원이라 할 산헤드린에서 받은 종교 재판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 법정에서 받은 사법 재판입니다. 연달아서 열렸어요. 산헤드린 이 공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이 다 처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빌라도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고발한 거죠. 빌라도 총독은 산헤드린 대표자들에게 일종의 고발인 조사처럼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명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이 로마 법에 고발하시는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법대로 해결하지 왜 데리고 왔냐? 그러자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는 사형당해야 할 중범죄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고발인들의 생각을 확인한 빌라도는 33절 이하에서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그 대목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라도의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말한 거냐? 아니면 들은 걸 말한 거냐? 이어지는 빌라도의 진술을 맥락에 맞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서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르겠다. 당신들의 최고 종교법정인 산헤드린 대표자들이 당신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으로 나에게 넘겼기에 당신에게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당신이 한 일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요. 당신은 그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소? 그런 야망이 있소?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내 나라는 바실레이아 번역이에요. 헬라어. 내 나라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거요. 그러나 사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 한 구절에 2번 반복돼요. 내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두테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어로 보통 킹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개념적으로 어떤 공간, 어떤 지역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지역에 있죠. 그 공간을 생각해요. 미국과 카나다는 북미라는 공간에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 통치를 가리켜요. 다스림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어떤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신 내 나라, 내 바실레아, 즉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된
리얼리티가 된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작동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까다롭죠. 제 설명이 조금 더 설명을 좀 알아듣게 해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지금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 북한을 마음대로 못 가요. 북한 사람도 남한에 올 수 없습니다. 이 제한받아요. 근데 바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북에서 쉽게 내려오고 남에서 쉽게 남풍이 불면 북으로 가요. 바람은 그게 가능해요. 제한받지 않아요. 초월합니다. 철새도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사람만 못 갑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한 로마 제국에 속하지는 않으나 로마 제국과 완전히 또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바람도 남한과 북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와 연관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험적으로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또렷한 건 아닌데 우리가 또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증적으로 아니까 한반도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궁극적인 생명의 나라이기에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총독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실체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대립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로마 검투사를 주제로 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되었어요. 이전에 나온 글래디에이터에 이어진 후속편입니다. 1편이 크게 인기를 끌어서 후속편까지 만들어졌나 봅니다. 이 두 영화는 2세기 후반, 그러니까 160년 그 이후 로마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기독교도 한참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전편과 후편 모두 주제는 비슷합니다. 로마의 현재라고 불리는 5명의 현명한 왕으로 꼽히는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원로원에서 왕을 선출하는 공화제로 다시 돌려놓고 싶었어요. 공화제였다가 이제 왕정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의 오른팔과 같았던 전쟁 영웅 막시무스 장군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너 집정관 네가 하고 모든 이 정치 제도를 바꿔서 공화제로 한번 해봐라 맡깁니다. 이 아우렐리우스의 전편과 후편 계속 나와요. 이 꿈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콤모두스가 왕자죠.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농사짓고 가정을 꾸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로마의 참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전편 영화의 주인공이나 후편 영화의 주인공 그의 아들인데 모두 밀밭이 펼쳐진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검투를 이제 싸울 때마다 바닥에 흙을 이제 손으로 잡아요. 자기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암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로마 정신과 그 꿈이 있었는데 실제 로마 역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이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게 굴러가는 게 아닐까요?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이 되었든지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 경제적 욕망과 명예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민중들이 또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다가 실현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소라는 예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 아니란 말이요? 왕이 될 야망이 없소? 빌라도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고발장에 따르면 예수는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혁명가로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나라가 여기 아니다. 이게 뭐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인데 그래 생각했겠죠. 당시에도 세상을 바꿔보려고 세상 세력을 규합하던 이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예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이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또는 자기의 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들 혁명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바꿔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즉 자기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뜨악한 거죠. 저 친구는 종교적 몽상가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로마 질서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말이요 라는 빌라도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받아치십니다. 37절이에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과 내가 왕이라는 이 말을 종합하면 예수께서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을 짚어야 된다는 뜻으로 로마 제국의 검투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검투사 이야기가 바로 로마 제국의 작동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투사는 대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들에서 차출됩니다. 시작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포로들은 아이들의 다정한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고 동네 아저씨, 친구, 형, 동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검투사가 되어 하루하루 생존이 불확실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검투사들의 생사를 건 싸움에서 매조키즘적인 이 가학적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불만을 콜로세움에서 개최된 격투사 싸움으로 무마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장교들 중에서도 로마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보다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갈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결국 나사렛 출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왕이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뭘까요? 그게 실감이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한 사람만 왕이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 로마 제국에서는 한 사람의 몫인 왕위를 강탈하려고 온갖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왕이니까 이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요. 역설적으로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면 모두 왕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왕이요? 똑같이 새끼 먹고 사는데 왕이 뭐 다릅니까? 지금 정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자리보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대통령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 합니까? 심부름만 하는 건데.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자리를 권력과 명예로 여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유치한 건데 그렇게 여기니까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바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바치는 나라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만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왕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살아간다면 모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 여러분들 꿈꾸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왕처럼 살고 계시나요?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주 실제로. 혹시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두가 왕으로 사는 나라와 그런 삶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저의 연배나 좀 약간 가까이 되신 분들은 어릴 때 많이 놀았죠. 정말 생생합니다. 어떻게 놀았는지. 벌써 60년 전 이야기인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말타기도 좋습니다. 소꿉놀이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의 놀이는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높고 낮은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가 놀이 자체에 빠져듭니다. 술래는 내가 왜 술래를 해? 그게 아니라 술래를 함으로써 즐거운 거예요. 그냥 숨는 아이들은 숨는 것으로 즐거운 겁니다. 각각이 다 주인공인 거예요. 공주와 신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녀라고 해서 부끄럽게 뭐가 있어 시녀의 역할을 잘하면 놀이는 즐거운 겁니다. 각자 역할만 잘하면 그 놀이는 생명 충만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아이들하고 그런 놀이를 통한 생명 충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의 놀이처럼 세상을 살지 못할까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울까요? 그래서 이겨봤자 거기서 얻는 짜릿한 승리감은 순식간에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곧 다 죽고 말 텐데 말이죠. 왜
짧은 그 시간을 놀이처럼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내지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빌라도의 로마 제국 원리에만 길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리는 아주 강력하고요. 메리트가 있고요. 매력적이어서 저절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원리에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원리로 자기 삶이 완성된다고 여긴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다른 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적자 생존과 지배 논리에 충실했던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망했어요. 콜로세움은 관광지는 될지 몰라도 인류 역사에서 전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달리 강력하거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그 나라를 실감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 세계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약간 그 맥락에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듯한 문구가 나온 것 같아요. 예수의 말을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하는 거죠. 언어의 깊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시인처럼 모두가 다 언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시인들은 그걸 들어요. 그 시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망이 깊고 넓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왕의 삶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한 말로 표현했어요. 아람어 아빠와 헬라어 파테르가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다른 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이게 그렇게 단선적인 게 아니라서 이거를 모르고도 살고 그냥 알고도 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해요.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아 이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사람은 계속 쪼들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휠체어 생활을 하는 어떤 유명 유튜버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버가 휠체어 탄 20대 후반에 사고로 척추 하반신 마비됐어요. 그 친구와 아이돌 출신 예쁜 여자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여자는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남편을 돌보겠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라면 손사래를 칠 만한 불편한 일까지도 남편 이것저것
도와야 되니까 기쁘게 감당할 준비가 이 어린 여자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다면 도대체 못마땅한 게 뭐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뭐 아쉬울 일이 있으며 저 부자들 저것도 자기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무슨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원래 없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다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설명들은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자기를 최소한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삶이 점점 더 비루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로마 제국의 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후자죠. 다음의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나사렛 예수를 허락하셔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거칠고 야만적인 세상의 원리에 종속당하지 않고 좀 영향은 받아요. 그러나 종속당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매번 수행하듯이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앞에서 크게 놀라워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놀라워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더 크게 놀라워할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저 정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떠드는 것처럼 혹시 들리나요? 그럴듯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왕이 되고 CEO가 되고 연봉 킹이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인기 있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되는 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바꿀 수 있다면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로마 황제들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두가 왕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나라, 나의 나라에서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